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이렇게 쭉 해마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저 짙은 하늘색이 우리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한다라는 퍼센테이지고요. 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노란색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퍼센티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맨 위가 2008년도에 제일 처음 조사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13년, 17년, 20년, 22년, 그리고 23년 이런 해마다 조사를 한 거고, 금년에 2월 27일 날 이제 26년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저렇게 해가 갈수록 노란색이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커져도 많이 커져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항변할 수도 있겠고 또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현상이 저러하다. 우리 기독교의 현 위치가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초기에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초기 생각, 처음 가졌던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편지가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때가 바울의 소위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로 가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소위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오늘날 거리로 말하면 한 160km 정도 된다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야손과 및 여러 형제들,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잡고자 백성들 가운데로 끌어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피한 거죠. 그러니까 괘씸해서 그 바울 일행을 맞아들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성경에 읍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읍장들이란 말은 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치안을 어지럽히고 또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할 수 없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테네, 아마 이번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리는 거죠. 너무 짧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급히 피신 나와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정말 참고 참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살피고 와라. 그 사이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가서 살폈던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네, 그때가 주후 51년경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 그 마게도냐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마게도냐 주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거지요.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로마까지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 도시의 수호신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오니시우스, 아이시스, 오시리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 또는 이집트의 신,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장 9절에 가면, 1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황제 숭배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 곳 혹은 그 시대 가운데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이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감사의 제목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또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개척된 지 반년도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잘한다, 충성스럽다, 뜨겁게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 그리스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선교에 열심이었고 또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힘썼고 또 그것이 뭐 그냥 소문으로만 들린 게 아니고 디모데가 직접 가서 그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 1장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 또 복음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바울이 가서 선포한 그 복음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결국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 또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명절에 우리 일가 친지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길게는 못해도 짧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이렇게라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 복음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실라 혹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귀부인이든 또는 형제들이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뭐 선교를 하고 국내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말로 전파되어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울림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물론 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 같은 데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말로 해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성경을 그림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건 뭐 보조 수단에 불과한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라고 할 때에 여기 능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 원어에서는 두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두나미스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는 뭐 적게 배운 분이든 또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든 메마른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또는 그들의 의지와 이성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검, 예리한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말씀이 역사한다. 변화의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슨 논리적인 말, 그 청산유수와 같은 말 주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번 명절에도 담대하게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복음을 진리로 확신하게도 만드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전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도 확신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구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다 주는구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능력과 큰 확신 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에 TV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 홍수가 나면 사실 정작 마실 물이 귀하거든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귀하더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평생 믿고 따라왔던 이방신과 그 공동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살고 했던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막 이렇게 도시로 움직이고 이동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 농경사회 한 곳에 정착해서 나하고 죽고 몇 대가 함께 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유리된다, 그들과 떠나서 산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올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큰 확신이 있었고 그랬던 것이죠. 비록 그 이전 공동체, 우상을 함께 섬기고 같이 먹고 지내고 했던 그 공동체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진 몰라도, 또는 생계에 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그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또 심지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리더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없이 밤에 몰래 쫓겨가야 했던, 갑작스럽게 그들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만약에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전 공동체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믿음 생활을 좀 쉰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은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하에서 이런 재림 신앙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늘에 조금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지금 오십니까?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을 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는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재림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본은 강제로 한국의 목회자들을 강제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다. 이게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뭐라고 쓸까요? 데살로니가를 보고 와서 보고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했던 보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예에다가 보고해야 되거든요.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노예에다가 우이중앙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쓸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떠했느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그 복음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물론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반응은 두 가지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뭐 가만히 놔둔다든지 아니면 뭐 내팽개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선물도. 그러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죄로 인해서 그들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정신질환 가진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마약이 지금 막 증가하고 있다고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복음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죄사함, 또 영생의 확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주는 거지 무슨 약물이나 무슨 뭐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주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바라게 된 것이지요. 또 그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날마다 받는 박해 때문에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진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은 더 방해하고 더 핍박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때에 그런 두려움 또는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하늘의 기쁨, 정말 성령의 열매인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령님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소위 그 본의 삶을 살기를 애썼던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갔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어떤 지도자, 어느 목사가 여러분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 목회자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 네,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주변 사람들의 본, 이 본이란 말은 모델이란 말이죠. 또는 틀, 형틀, 주형, 틀 이런 건데 다른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나갔다. 자, 여러분 어쩌면 주변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이중앙교회를 주목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떠난 상황에서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자. 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도 열심을 내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기 8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들린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운드 포스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소리가 막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소위 그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마치 우렁찬 나팔 소리처럼 계속해서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살로니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갔다. 네. 입에서 입으로. 네, 오늘날처럼 무슨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그저 입에서 입으로 퍼졌는데 전국 각지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사방에 퍼져서 영향력을 미쳤다. 마치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막 동네 가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가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는 집안 모두에게 퍼져가는 그런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를 건지시는 수신이라. 아멘. 자, 복음을 받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과거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서 그 우상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아주 배치되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다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당시에 상인들은 소위 조합을 만들어서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업 조합을 라틴 말로 콜레기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콜레기움, 각 상인들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탁업자들은 플로네스 저렇게 부르는 그 세탁업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뭘 섬겼느냐? 지혜와 공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미네르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네르바를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 세탁업자들이 섬기는 신은 미네르바. 또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메르카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상업의 신인 메르쿠리오스. 저 메르쿠리오스가 영어의 머큐리라는 말이거든요. 머큐리, 소위 수성, 토성, 화성, 할 때 그 수성이 메르쿠리오스인데, 또는 수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수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 상인들은 메르쿠리오스를 신으로,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 이런데,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그러면서 자기 조합원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조합원들하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업상 많은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더구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 황제가 신이다,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당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주요, 예수가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은 박해받을 게 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다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소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심했다는 말인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회로부터 때로는 홀대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좀 멀어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왕따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은 죽은 것이고 거짓된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셔. 예. 우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올가매고 자꾸 거기에 매여서 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뭐 이런 게잖아요. 계속 가서 뭐 구슬하고 뭐 빌고 뭐 이런 이유가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세요? 예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재림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 연륜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가 66년 차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6개월도 안 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10배나 더 높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분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같이 함께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정말 성도들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